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사기 20장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0장 1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사사기 20장 1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397쪽에 있습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때에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귀한 시간을 내어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또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의 삶을 바꿔가려고 도전하고 또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삶을 살피다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더 깊이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20장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까지 읽었는데요. 20장 전체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0장은 사사기에 있는 뒤에 에필로그의 두 개의 에피소드, 그 중에 이제 두 번째 에피소드의 한 부분입니다. 이 사사기 뒷부분에는 크게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미가 지파와 단지파, 미가와 단지파. 미가라는 청년의 집에 한 레위인 청년이 찾아오게 되고 그 레위인 청년이 한 집안의 제사장이 되는 이야기. 그러다가 하나님 주신 땅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단지파가 여기에 또 머물게 되면서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이야기. 그래서 레위인이 하나님 세우신 곳에 있지 않고 자신에게 어떤 금전적인 이익이 되거나 아니면 명예를 주거나
하는 것들을 추구하고 따라가는 모습들이 이제 그려지게 되죠.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이제 19장으로부터 시작되는 레위인의 첩과 베냐민 지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레위인 첩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성경에 이렇게 잔인한 이야기가 있었을까? 한 레위인의 첩이 기브아에서 능욕을 당하게 되고 당할 뿐 아니라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의 첩의 시신을 거두어서 자신의 집으로 와서는 복수심에 불타게 되죠. 그래서 이 레위인의 첩의 시신을 토막을 내서 각 지파에게 보내는,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정말 가장 잔인한 장면이 이 사사기 19장에서 21장의 이야기에서 펼쳐지게 되는데요. 이 모든 것들의 핵심은 그겁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때에, 우리에게 왕이 없으면, 반대로 바꿔 말하면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잠깐 이제 지난주의 이야기와 쭉 오늘의 이야기가 이어지니까 지난주 이야기들을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가 이렇게 진행이 되죠.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한 레위인이 집을 나간 첩을 데려오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갔습니다. 첩을 데리고 돌아오는 길에 날이 저물었고요. 이방인의 땅 여부스를 지나는 차에 좀 더 가서 그래도 동족 베냐민 지파의 땅에 머물자 해서 기브아에 머물게 됩니다. 하지만 기브아 사람 중 아무도 그들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다행히도 밭일하던 한 노인이 그들을 그의 집으로 영접했는데요. 그런데 노숙은 면했다 싶었지만 그때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이 집을 에워싸게 됩니다. 이 노인에게 너의 집에 들어온 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어라,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그렇게 요구합니다. 성적으로 매우 타락한 모습, 성적으로 이제 바닥을 드러내는 거죠. 이 길을 모면하기 위해서 레위인은 자신의 첩을 밖으로 내보냅니다. 자기 대신에 레위인의 첩을 내주고요. 이 노인도 자신의 딸을 내줍니다. 그녀는 밤새도록 그들에게 집단으로 능욕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벽 동틀 무렵에 문 앞에 쓰러져서 숨을 거두게 되죠. 아침이 되어서 레위인이 이제 시신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은 너무 태연해요. 자기가 내주어서 밤새도록 어떤 일을 겪었을까 걱정도 안 되었나 봐요. 일어나서 빨리 가자, 갈 길만을 재촉할 뿐입니다. 근데 보니까 숨이 멎어 있습니다. 그는 그녀를 나귀에 싣고 집으로 돌아가고요. 이 참혹한 사건을 알리기 위해서 첩의 시신을 조각조각 나누어서 이스라엘 사방으로 보냅니다. 이를 본 이스라엘 모든 지파는 큰 충격과 이제 분노에 휩싸여서 미스바로 모이게 돼요. 오늘 미스바에 모이게 된 이야기가 오늘부터 이어지게 되죠. 레위인이 보낸 시신 조각을 받고 충격에 휩싸인 온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40만 명이 모였습니다. 다 전쟁을 준비하고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의 전말을 다 듣고 알기 전에 시신의 조각이 자신의 진영에 도착한 것만으로도 무조건 싸워야 하는 일들로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된 일이냐? 어떻게 이같이 참혹한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는가? 근데 이 레위인이 대답합니다. 사건의 전말을 다 이야기하고요. 이야기를 들은 온 이스라엘이 격분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전 지파가 모인 총회는 이 악행을 저지른 기브아를 징벌하고자 합니다. 징벌하기 전까지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만장일치로 결의합니다. 아무도 반대하지 않아요. 그래서 미스바에서 이런 총회가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이 연합군은 전쟁에 앞서서 베냐민 지파에게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넘겨달라고 평화적인 해결을 시도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한 베냐민 지파도 강경합니다. 이러한 요구를 거절합니다. 오히려 범죄자들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전쟁을 선택해요. 그래서 피할 수 있는 전쟁일 뻔했는데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의 양상이 이제 이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런데 전쟁의 양상이 어떻게 흘러가냐면요. 베냐민 지파를 이 나머지 지파들이 힘을 합쳤지만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연이어 전쟁에 패배하게 됩니다. 두 번의 연이은 전쟁 패배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가 있는 베델로 올라가서
금식하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그리고 그때서야 비로소 진지하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전쟁에 승리하게 되는 이야기가 이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줄기가 좀 그려지시나요? 레위인이 아주 참혹한 일을 겪게 되었고 이 일들을 자신의 개인의 일이지만 그러나 개인의 일로 삼지 않고 이스라엘 전체의 일로 삼습니다. 복수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신의 첩의 시신을 조각으로 나누어서 각 진영에 보내고 분노해서 모이고 불량배들을 내어달라고 기브아에 요구하지만 베냐민 지파는 거절하고 그래서 전쟁이 소집되게 됩니다. 장면 하나하나를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충격적인 장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미스바에 다 모였습니다. 근데 모여있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두 가지 정도로 좀 주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레위인의 증언입니다. 이건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레위인의 증언에서는요, 어떠한 레위인의 반성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한 건 하나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사실을 왜곡합니다. 자신의 잘못은 하나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그 사람들을 내주었든지 베들레헴에 첩이 있는 그것도 이상하고요. 데리러 가서 계속 장인어른이랑 술 마시고 노느라고 계속 출발을 뒤로 미루고 5일째 돼서야 출발하고 그 5일째도 빨리 출발해야 되는데 늦게 출발하다가 결국에는 하룻밤에 갈 수 있는 길을 기브아 유숙하게 되고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하나도 얘기하지 않고요. 그 가운데 정말 아무 저항 없이 자신의 첩을 내준 이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한 일을 숨김을 통해서 왜곡하는 거죠. 그가 말하는 얘기 중에서 거짓은 없습니다. 다 있었던 일 맞아요. 자기가 기브아에 갔고 거기서 불량배들을 만났고 그들이 이유 없이 자신의 첩을 그렇게 유린했고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사이에 있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11절에 보면 이것에 대해서 빨리 결정하고자 합니다. 여기 다 이제 모였으니까 이제 여기서 결정해야지. 더 이상 뒤로 미룰 필요가 없다. 빨리 모이고 빨리 처리해야 한다. 그런 태도를 보이죠. 신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묻거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하도록 오히려 재촉하고 선동하는 레위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이 앞서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 레위인의 증언의 모습을 통해서도 영적으로 이미 어두워져 있는 레위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러한 선동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몰려서 따라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지파가 모인 것은 사사기에서 딱 여기밖에 없습니다. 드보라가 전쟁할 때도요, 여러분 전 지파가 참여하지 않습니다. 전쟁은 힘든 겁니다. 그래서 참여하지 않아요. 몇몇 지파가 참여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왜 우리에게 연락 안 해서 뒷북치는 지파들이 있습니다. 이제 에브라임 지파가 늘 그러죠. 드보라의 전쟁 때도 그렇고요. 입다에게도 그렇고요. 왜 우리를 부르지 않느냐? 이렇게 따지는 지파는 있어도 무조건 나서는 지파는 없었는데요. 그런데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다. 그러면 이들이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인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 오늘 이야기에서 나타납니다. 8절에서도 그렇고요. 모든 백성이 이제 일제히 일어났다. 이 일제히란 말이 직역하면 한 사람처럼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파가 한 사람의 마음처럼 된 거예요. 그리고 11절에서도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러니까 베냐민 이 지파를 치는 것에 이들이 합심한 겁니다. 베냐민 지파는 막내 지파이기도 하고 연약한 지파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사울이 왕이 될 때 보면 베냐민 지파가 연약한 지파라고 스스로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베냐민을 치는 것에 대해서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치는 것이 합당하냐 이런 일말의 고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요셉 이야기 기억하시죠? 요셉 이야기를 보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너무 얄미우니까 미움이 너무너무 막 쌓여가지고 결국 악한 생각을 품지 않습니까?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르우벤도 그렇고요, 유다도 그렇고요, 그렇게는 못하겠는 거예요. 어떻게 죽이겠느냐, 우리 혈육이 아니냐. 그래서 결국에는 죽이는 것 대신에 이제 파는 것을 선택하게 되거든요. 뭐 파는 게 잘했다. 그래도 그 정도 자비가 있으니까 뭐 괜찮은 형제들이다. 그런 게 아니라요. 형제니까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 일말에 조금의 가책이라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조금도 없습니다. 이방 민족들과 맞설 때는 전혀 적극적이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일들을 행함에 있어서 마음을 모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비극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세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에 마음이 모아지고 그들의 뜻이 합하여지면 정말 행복한 교회입니다. 좋은 공동체예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그럴 때는 뭔가 미지근해요. 선교해야 하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복음의 빛을 발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뭔가 내가 나서면 힘들 것 같고 또 더 많이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부담스럽고 지금 요 정도 선이 좋은데 밋밋하게 약간 미지근하게 가는 거 괜찮을 것 같은데 왜 여기서 뭔가를 더 하려고 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근데 뭔가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비난하는 일에는 갑자기 막 마음이 모여져가지고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타락하면 분명히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일에 합심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왕이 되잖아요. 내가 내 삶의 왕이 되면 그 부작용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뜻 아닌 거에 합심하게 돼요. 근데 그러면서도 우리는 여호와 앞에 모여 있다고 착각하게 돼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모습으로 마음으로 합심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함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참 안타깝습니다. 결국 아예 전쟁을 하려고 칼을 빼들고 모였으니 여러분 전쟁이 당연히 발발하게 됩니다. 근데 이 전쟁이 일어나는 과정을 보면 이 또한 참 안타깝습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질문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전쟁에 출정하기 전에 이 전쟁에서 여러분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전쟁이 시작돼요. 그러면 이기고 싶을 거예요. 이길 수 있다고도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래도 승리하고 싶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고 또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다 함께 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법궤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 이 모든 과정이 그럴듯해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전쟁을 하기로 작정했어요. 사실 결정은 되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 물을 게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는 과정을 보이는데요. 어디에 나아가서 묻냐면 베델에 나아가서 묻습니다. 베델에 법궤가 있대요. 여러분 왜 베델에 법궤가 있을까요? 왜 지금 법궤가 베델에 와 있을까요? 여러분 법궤가 지금 어디에 있어야 정상입니까? 실로에 있어야 합니다. 법궤가 있는 곳은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실로입니다. 여호수아 이후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나누어 갖고 분배하면서 하나님은 실로를 그들의 중심지로 삼으셨습니다. 법궤는 실로에 있어야 합니다. 근데 지금 법궤가 베델에 있습니다. 여러분 왜 베델에 있을까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실로에 있어야 할 법궤를 베델로 옮겨온 겁니다. 왜 옮겨왔을까 생각해 보면 이 전쟁이 서두르는 모습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브아를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실로는 어디 있어요? 저 위에 있는 거예요. 너무 멉니다.
실로까지 갔다가 기브아로 하려면 너무 먼 거예요. 그런데 베델로 옮겨놓고 하면 경로가 굉장히 좋습니다. 루트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베델로 옮겨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소견대로 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있는 곳까지 자신들이 나아가야죠. 근데 하나님의 법궤를 이들이 옮겨옵니다. 어떤 모습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을 자기의 뜻대로 움직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뜻대로 이루어 주셔야 하는 겁니다. 기본적인 태도가 그런 거예요. 왕이 없다는 건 그런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데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면 화가 나고 분노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물을 겨를이 마음에 생기지가 않게 됩니다. 왕이 되면 그렇습니다. 내가 왕이 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실로까지가 너무 거리가 머니까요. 그래서 이미 법궤를 베델로 이동시키고요. 그리고 나서 그냥 의례적으로, 형식적으로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묻고 이 전쟁을 시작합니다. 이 베델에 가서 묻는 질문도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싸워야 합니까? 그렇지 말아야 합니까? 이게 맞습니까? 이런 거 묻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싸우고 싶으니까. 그들이 그렇게 결정했으니까. 이미 총칼까지 다 준비하고 왔는데 그냥 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뭐라고 묻습니까?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우리까? 그러니까 전쟁은 기정사실로 이미 굳어져 있습니다. 싸움의 여부를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고 이야기해요.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고. 그러면 얼핏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반대하시면 야, 올라가지 마 이래야지, 야, 유다 지파가 올라갈지니라 하나님이 또 명령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지금 이 전쟁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 악하게 바라보고 계신가? 아니면 이 전쟁을 진두지휘할 계획을 갖고 계신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이 전쟁을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쟁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을 해나가면서 그 헤브론에 있는 산지, 또 거기에 있는 장대한 사람들, 또 여러 곳곳에 흩어있는 헤브론 산지뿐만 아니라 곳곳에 이 아낙 자손과 같은 자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과 싸울 때 다 두려우니까요. 앞장설 지파가 누구일까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누가 앞장설 수 있을까 걱정도 되죠. 그때 묻습니다. 하나님, 누가 먼저 올라가겠습니까? 그때도 유다가 먼저 올라갈지니라 하나님 대답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전쟁을 할 때는요, 올라갈지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이 백성을 너의 손에 붙인다, 하나님이 이런 확신들을 주시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연합군에게도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바가 있고요, 이 전쟁을 통해서 악한 행실을 보이는 베냐민 지파도 심판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양측에 다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쟁을 허락하시는 것이지 전쟁을 이끌지는 않으시는 겁니다. 이 전쟁의 양상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럼 전쟁의 양상이 어떻게 이어집니까? 이렇게 전쟁을 해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연합군이요, 연이어 패배하게 됩니다.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숫자로 보면 사실 압도적이에요. 이스라엘 연합군 40만 명입니다. 그 중에 이제 4만 명을 추렸습니다. 베냐민 군대는 얼마입니까? 다 해서 2만 6천 명입니다. 베냐민 군대가 절반 수준이에요. 근데 2만 6천 명 말고 베냐민에게는 왼손을 잘 쓰는 700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왼손이요, 굉장히 강점입니다. 저도 친구들이랑 어릴 때 농구하면 왼손잡이 애들이 등장하면 많지 않으니까 낯설어요. 당연히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왼손으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깜짝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게 스포츠계에서도 보면, 그래서 왼손을 잘 쓰는 사람들은 똑같이 실력을 가지고 있어도 오른손을 쓰는 사람에 비해서
조금 더 연봉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왼손으로 뭔가를 하는 것들을 잘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낯설어서 그럴까요? 더군다나 이 왼손잡이 특수부대가 실력이 좋았습니다. 물매를 던지면 절대로 빗나가는 일이 없다라고 성경이 이들의 강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도적인 수적 우위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연합군은 연이어서 패배하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습니다. 첫 번째 전쟁에서 22,000명이 전사하고요. 둘째 날 전쟁에서 18,000명이 전사합니다. 도합 4만 명이 이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40만 명이 모였고 그 중에 4만 명을 추렸는데요. 추련의 모든 사람이 다 죽은 것과 같습니다. 참패를 당합니다.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깨닫는 게 있습니다. 다시 이때 베델로 올라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사사기에 아주 작은 빛이 있다면 사사기에 정말 이 어두운 이 시대의 모습들 가운데 아주 작게라도 빛나는 부분이 있다면 저는 이 사사기 20장 26절, 27절, 28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델에 올라가서 거기서 울고 하나님 앞에 앉아서 금식합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죠. 그리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 묻는데요, 이전에 하나님께 베델에서 올라가서 물을 때랑 내용이 너무 달라요. 그때는 그냥 그들이 물었다, 그러니까 형식적이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들이 질문했다라고 아주 그냥 간략하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26절, 27절, 28절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거기 있었고 아론의 손자 엘라사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그전에는 법궤를 누가 모시고 뭐 하고 있는지 이런 얘기가 나오지가 않아요. 법궤를 모시고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궤 앞에서 무릎 꿇고 섬기는 모습으로 하나님 뜻을 정말 구하는 모습으로 갔던 게 아닌 거죠. 근데 이번엔 정말 금식하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엎드린 겁니다. 질문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뭐라고 질문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저들과 싸워도 되겠습니까?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하나님, 이 전쟁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처음부터 내가 전제 조건처럼 세워놨던 그것도 내려놓고, 그거 내려놓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총회가 만장일치로 결정했는데 그것들을 내려놓는 것이 참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그걸 내려놓고 질문합니다. 하나님, 싸우겠습니까? 싸워야 합니까? 그렇지 않아야 합니까?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하나님, 가야겠습니까? 멈춰야겠습니까?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주셨을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엄청난 임재의 상징이었거든요. 그 임재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26절, 27절, 28절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백성의 모습이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이 순간만큼은 다시 그 이전의 18절과는 사뭇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질문하고 또 다시 세 번째 전쟁에서는 연합군이 승리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를 심판하는 것에 방점이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전쟁과 또 그 이후에 이스라엘 지파들의 모습들이 이제 21장에 나오는데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21장까지 공부하면서 사사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왕을 잃어버리는 시대입니다. 왕을 잃어버린 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만큼 어두워지는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없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게 되고 나의 뜻이 너무 커서 또는 자기 확신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수 없는 왕을 잃어버린 시대를 살아가는 이 영적인 어두움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요,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자신이 왕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의 뜻대로 움직이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옮겨오는 거예요. 주객이 바뀐 것에 대한 어떠한 거리낌이나 반성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그들이 무감각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전체적인 영적 분위기가 되어 있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전체적인 분위기예요. 레위인 전체적인 분위기였을 거고요. 레위인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러니까 온 백성의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해가는 모습들을, 사사들의 무너져가는 모습들을 통해서, 또 마지막 사사기에서는 레위인들이 무너져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레위인 하면 여러분 어떤 단어가 같이 떠올라야 되냐면 여러분, 장자가 떠올라야 합니다. 장자.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장자로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을 차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들로 그들이 모두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다른 지파들을 통해서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나면 준비되었던 드려졌던 재물의 일부들을 받으면서 그것으로 예배가 끊어지면 이들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구조에 레위인을 갖다 놓으셨습니다. 레위인은 무조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고요. 하나님께로부터만 공급받아야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는 장자가 레위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영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레위인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 부르실 때부터, 율법을 주실 때부터 제사장 나라라고 하셨어요. 그들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로 오는 것들을. 그래서 이사야 40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다. 이사야 40장에 보면 구약에 처음으로 복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그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결국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것을 모든 섬들이, 민족들이 다 나와서 알게 되는 것이, 그게 바로 이제 복음의 내용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러한 일들을 이루고자 하셨고요. 지금도 교회가 레위인입니다. 교회가 레위인이에요. 교회가 레위 지파입니다. 참된 베델을 잃어버리면 망하는 겁니다. 내 뜻을 내려놓을 준비를 하는 베델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가 베델을 절대 잃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법궤로 옮겨왔지만 그 법궤 앞에서 다시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고 그 앞에 무릎 꿇고 눈물 흘리고 금식하고 제사 드리고, 다시 비느하스가 올바르게 백성들 앞에서 모든 하나님의 위엄 있는 임재를 선포하고 나타내고, 그 가운데 그들의 뜻으로 눌러놓았던 하나님의 뜻을 다시 듣게 되고, 하나님, 우리가 싸워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결과적으로는 싸우는 게 맞지만 같은 길이랄지라도 하나님께 묻고 가고 그렇지 않고 가는 것이 얼마나 큰 차이인가 오늘 말씀이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이 베델의 모습들을 우리가 잃지 않고 살아가야 함을 말씀 가운데 깨닫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언제든지 왕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강팍해서 그런 게 아니라요, 언제든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늘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정말 베델의 그 법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의 시간들이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어두워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볼 수가 없어요. 분주함이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꼭 삶에 스위치를 켜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시면 기도의 스위치를 켜시고 말씀을 읽으시고 찬양을 듣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스위치를 켜야 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왕이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기독교 방송을 틀어놓으시고 말씀도 들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고 내가 어떤 뜻을 높이고 있었는지 늘 헤아리고, 기독교 방송 설교를 들으시면서 자꾸 저랑 비교하시는 마음이 들면 그때는 끝입니다. 하나님, 비교하려는 게 아닌데 자꾸 그렇게 되네요. 하나님, 이 마음을 지워주시고, 여러분 저랑 비교할 필요가 없고요, 나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베델을 잃지 않고 살아가고 이 땅의 레위 지파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식을 주셨는데 그 지식으로 하나님을 가리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는데 그 물질로 하나님을 가리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명예를 주셨고 평안을 주시고 안식을 주셨는데 그것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얻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왕이 되어 우리의 삶의 주인인 것처럼 더욱더 어두움 가운데로 그 어둠을 향하여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늘 밝은 빛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바라보고 붙들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찬송하며 살게 하시고 말씀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또 말씀 앞에서 우리를 비추어 보며 하나님을 우리의 뜻대로 움직이고자 했던 모습들과 마음들이 있다면 내려놓게 하시고 그 앞에 다시 한번 더욱더 순전하고 진실하고 겸손히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함 공동체를 붙들어 주시고 이 땅에 참된 레위 지파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 선교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통로로 우리를 붙드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우리 모든 성함의 가정들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시며 인도하시며 더욱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어떤 일들을 감당하든지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애쓰고 힘쓰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함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